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사모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의 생명 주시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다시 한번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라 자유케 하신 주를 내가 뜨는 때부터 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 날마다 내 전부를 내가 뜨는 때부터 행하시는 데까지 아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따라서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한번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전심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자매님들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자매님들 우리 번의 형제님들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기쁨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게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변화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신 주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변화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누리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나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그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서서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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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것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장애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며 기뻐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긴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일기와 워십 위드 지저스로 예수 동행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저는 셀 파트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셀들이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셀 파트장으로 섬기면서 단기셀을 만들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래 안에 소그룹으로 있던 건강설계소가 단기셀로 확장되었습니다. 건강설계소는 물리치료사와 건강과 관련된 지체들이 모여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셀이었습니다. 단기셀이었기 때문에 3주 만에 종료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니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설계소는 여기서 끝나는 거겠지 하고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저에게 사랑은 교회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저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1시간 기도운동에 동참하면서 건강설계소라는 이름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나게 된 환자분을 치료하다가 교회와 믿음에 대해 비전에 대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비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건강설계소에 대하여 나누며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갈 때쯤 환자분께서 반포동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셔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건물주셨는데 가족끼리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센터를 구경시켜 주시더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최 선생 한번 운영해 볼 생각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이 일을 혼자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함께 기도해 주는 또래 친구들과 동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매일의 기도 제목을 나누던 예수 동행운동 카톡방과 영성일기방에서 친구들과 동역자들의 격려와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참 힘이 되었습니다. 1월 2일에 리조이스 건강설계소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믿음의 실험, 소그룹으로 시작했던 건강설계소가 이제는 사업장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모든 것이 처음이라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타협하면서 할 수 있는 선택지들도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홍보하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운영해 나가려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예수 동행운동을 통해 영성일기에 기록하고 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며 지금도 사업장을 운영해 나간다는 확신이 듭니다. 가끔은 하루에 한 명의 손님도 예약하지 않아 빈 센터로 출근해야 할 때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조이스 건강설계소는 저에게 사업장이기도 하고 사역지이기도 하기에 예수 동행운동을 통해 일터 사역자로 살기로 매일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설계소라는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예배이며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사업의 뚜렷한 성과도 결과물도 없습니다. 오히려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크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업이 잘 풀려 예수님을 떠날 바에는 거룩하게 망해도 좋으니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설계소의 사장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 운동 월시 위드 지저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예수 동행 운동 결단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들 받으셨죠? 말씀 후 예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결단서를 작성하신 후에 1층 로비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집회가 끝나고 1층으로 올라가시면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래, 팀, 셀로 함께 모여서 예수 동행의 동역자들과 결단하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성일기 부스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래별로, 소그룹별로 예수 동행 운동을 점검하고 그 도구로 영성일기를 잘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매달 열리는 월시 위드 지저스 집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젊은이 교회 예수동행 운동 팀의 팀원으로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함 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로비 결단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집회는 3월 19일입니다. 예수동행 운동의 증인이 돼서 또 만납시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으시지 않으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월시 위드 지저스 강사는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동행의 믿음의 선배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네. 우리 신선미 자매 크게 든든하네요. 네. 워십 위드 우리 위디저스 집회가 아주 이제는 완전히 틀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모든 이 사역의 중심에 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입장에 서게 되는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첫 모임이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돕는 입장이고 오늘도 소개할 때 예수 동행 운동의 선배라고 그렇게 초점은 여러분에게 있고 저는 여러분의 선배일 뿐입니다. 그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청년 때부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느냐 계산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나는 뭐 모태신앙인이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뭐 한 5년 됐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몇 년인가 라고 물으면 딱히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시작점이 분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 동행운동 결단서도 아마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결단서 지금까지 몇 장 쓴 줄 아세요? 책으로 낼만 해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단서 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세요. 내가 뭐 결단서 쓰는 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매번 결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잡히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내가 예수 믿은 지 연한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한 연한을 내가 이제부터 카운트하겠다, 내 인생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10년을 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됐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20대, 30대 청년에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40대, 50대가 되어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게임에 굉장히 중독에 가깝게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빠졌던 게임은 지뢰찾기.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저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뭐 거의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그 계속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 또 최단 시간 기록을 빨리 그 최단 시간 기록을 갈아채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면서 하루 종일 거의 전투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게임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는 기쁨, 그건 게임과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게임은 아무리 내가 탁월하게 해도 프로 게이머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 낭비하고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게임 많이 했다는 것 가지고서 누가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진짜 정말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가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때는 좀 황당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구나. 내가 실제로 그걸 체험했어. 그게 내게 이루어졌어.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만 정말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것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어서 마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나도록 살으라가 아니에요. 흘러나리라. 이건 예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그런 경험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일이 안 된다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의 바다에서 이제 헤엄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목마름에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는커녕 나 자신도 내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이런 답답한 가운데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걸 여러분의 거룩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넘기면 그냥 평생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 아니시고
그죠? 하나님은 무슨 허풍 떠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러던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였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두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는 사람을 향한 문이 열려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려면 먼저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문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죠.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랐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사람을 향한 문도 열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에 분별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렸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조건을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조건이 너무 간단해요. 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도 믿잖아요. 그런데 왜 내 목마름도 해결이 안 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이제 장애인이 될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때 저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왜? 아버지가 더 실제적인 의지가 되니까.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신 분이고,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처럼 그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통렬한 제 믿음 없음과 그리고 저의 죄성을 이렇게 눈뜨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하나님만 안 믿는 거예요. 부모님도 믿고, 친구도 믿고, 선배도 믿고, 가지고 있는 돈도 믿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경력도 믿는데 하나님만 안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라고 지적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둘인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웅덩이를 파기는 파는데 물을 저장하려고 그 웅덩이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물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의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편에 서야 되냐, 아수르 편에 서야 되냐, 그것 가지고서 내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너희들이 버렸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것 가지고서 너희들이 싸우냐? 그거 다 터진 웅덩이다. 믿을 게 못 되는 나라들이라는. 우리가 진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은 연한이 이제 길어지는 것과 실제로 믿음하고는 꼭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태신앙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대부분 느낌이 어떻게 나오냐면 뺀질뺀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는 게 없어. 하여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뭐 교회에 대해서는 쫙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은요, 교회 안에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오히려 걸림이 돼요. 차라리 예수 전혀 안 믿는 집, 예수 믿으면 무지하게 핍박당하는 그런 집안의 청년들이 오히려 교회에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이 꼭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닌 이유가 뭐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만 다녔지 그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연한이 긴 것이 감동도 없어지고 도전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정말 뜨뜻미지근해지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보다 돈,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좋은 직장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결혼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 같고, 그게 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또는 뭐 성공했다는 사람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사람이나 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좋아하던 사람이나 만나서 당신 진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터진 웅덩이에요. 진짜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가족들 그런 가정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너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문제는 그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받은 어려서부터의 상처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좋았으면,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게 터진 웅덩이에요. 진짜가 아닌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불행의 이유를 생각하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일 생긴다, 복 받는다, 당신 건강해질 거예요, 이런 형태로 전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도 맞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주시고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를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겪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수형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되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통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진짜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한 사람은 예수 믿고 실망하고 떠나가기 쉽습니다. 왜? 잘못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은 가장 큰 보상은 뭐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계속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아니 이것도 복이야? 예수 믿기는 했는데 나 별로 복 받은 건 없어.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해요. 예수 믿은 가장 큰 축복과 보상은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어지간한 문제들, 또 교인들끼리 겪게 되는 시험들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 참 좋아야 되고, 건물도 음향시설도 좋아야 되고, 또 예배당의 목사님들 또 스태프들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내가 그 교회에 나가겠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를 보면 냉난방 시설도 없고, 조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음향 시설도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정말 예배드리기 진짜 열악한 환경. 게다가 또 정부에서는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것을 찾고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있나 이렇게 찾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은 형편에 정말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죠? 예수님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조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 시험거리, 시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다 극복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밀한 죄에 굉장히 좌절을 느끼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특히 이제 음란물과 관련된 그런 시달림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또 음란물에 빠지고 또 음란한 일에 내가 유혹을 넘기지 못하는 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꾸 거기에 한눈 팔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밀한 죄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간단해요.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정말 답답한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한눈 팔지 마라.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한눈 파는 일, 마귀에게 이렇게 틈을 주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태,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죄에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한눈 팔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아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그러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형제가 눈에 안 보여요. 형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매가 안 보입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벌써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가 보지 말아야지. 저 형제는 보지 말아야 돼. 저 자매 나 주여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한눈 팔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정말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주목하게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지금부터 훈련해 가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왜 자꾸 세상에 한눈 팔고 살았나? 주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주님과 내가 솔직히 사랑에 빠진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는 해요.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니, 그런 정도지 예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렸나?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기본적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운동을 이렇게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서까지 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개적으로 해보자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혼자서만 웅얼거리지 않고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직은 주변 사람들이 좀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나서면.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도 좋습니다. 그걸 뭐 교회 안에 그룹을 나누고 얼마든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전에는 늘 혼자 하다가 혼자서 그만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혼자서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겠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고 나도 그를 붙들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그 삶을 살아보자. 이 일은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흐르는 이 삶이 여러분 한 해라도 더 빨리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인 여러분 때가 소중한 겁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일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향한 문이에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은혜가 흘러가지를 않는 이유가 뭐죠?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39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 자신이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지를 않지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젊은이 교회 설교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니, 엊그제라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청년들이잖아요. 기억력이 치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연령층이잖아요. 아니, 엊그제 주일 젊은이 교회 설교에 무슨 은혜 받았어요? 지금 눈동자가 굉장히 막 혼란스러우신 분들, 뭐였지? 뭐였나? 제목도 뭐였지? 본문은 뭐였지? 이런 분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난 주일 설교 듣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설교가 내게 오기는 했는데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질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난 주일에 젊은이 교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요거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그걸 가지고 예배 후에 또래 모임이든 셀 모임이든 뭐 어디든지 가서, 또는 집에 가서든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녁에 동행 일기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써본 사람은 지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난 주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틀 정도 지나면 기억이 안 난다면 사실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은혜는 계속 받는데 실제로는 안 받은 것과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전하는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2개월 동안을 정말 충만하게 사셨대요. 그 이전 어느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충만함 속에 사셨대요. 근데 딱 2개월 이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2개월 만에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싸웠대요. 그러고는 끝이었대. 참 여러분 정말 쉽게 듣지 마세요. 네.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내게 이렇게 흐르는 역사가 내게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문만 열려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리지 않으면 흐르질 않아요. 그리고 은혜는 예수님 자신이 은혜시니까. 그런데 나는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부어봐야 그 뭐 담기나요? 그런데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꼭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에 흐르는 삶이에요. 밑 빠진 독이어야 계속 물이 부어지면 계속 물이 흘러 가잖아요. 이미 독이 꽉 찼으면 그 다음에 물이 뭘 더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밑 빠진 독이 돼야 돼요. 위로부터도 열려 있고 사람을 향하여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꼭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양대학교에 오늘 총장님 만나 뵙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양대학교 그 식당에, 학생 식당에 십시일밥이라고 하는 통이 있대요. 혹시 한양대학교나 대학교에 혹시 여러분들 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어느 한 청년이, 대학생이 같은 이제 반의 친구가 점심을 못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식당 가서 자기는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은 되는데 그 친구는 전혀 사 먹을 수 없어서 밥을 점심을 그냥 굶는 걸 보고 자기가 알바를 하고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그 식권을 사서 통에다가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져다가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그게 알려져서 서서히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5,00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그래요. 알바를 하는데 자기가 뭘 쓰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십시일밥에다가 넣는 거예요. 식권을 사서 거기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같은 그부 중에 필요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식사할 수 있게끔.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이기적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근심, 염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도와줄 건가 하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위도 열렸죠, 아래도 열렸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도우자고 문만 열려가지고는 또 안 되겠죠. 예수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불신자였다가 그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고생하던 질병에서부터 치유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게 황홀한지 밥을 먹어도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도 고프지도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도 않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걱정이 생겼습니다. 한순간. 이런 이 기쁜 순간 언제 혹시 끝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은 뭐 정말 너무 황홀해요. 주님이 정말 내 영혼 안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 될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이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떠날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빛은 다시 어두워지고 감격스러운 고백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든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용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 섬기고 도우려고 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주 정말 표현도 어쩌면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 그죠? 여러분이 정말 게임하듯이 경험해 봐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그죠? 요 말씀이 아직 내가 경험을 못 해본 거네? 이제부터는 정말 이거 정복해야 되겠다. 이거 정말 내가 실제 경험해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되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끝날 때 이제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남군과 북군이 이제 종전 협상을 했습니다. 승자는 그랜트 장군, 북군의, 패자는 남군의 리 장군. 또 만났어요. 리 장군이 우리가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야겠어? 그랜트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패장이니까 뭘 요구할 거요? 그 리 장군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다 전쟁 포로가 돼야 되냐, 전쟁 배상금을 얼마를 물어야 되냐, 전범을 우리가 넘겨주어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랜트 장군이 대답했어요. 요구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먼 길이니 타던 말도 그냥 가져가시오. 귀향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우리가 어떻게든 준비해 보겠어. 리 장군으로서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그래. 그 말을 듣고. 북군에서 막대한 전쟁 보상금이나 관련자 처벌이나 이런 까다로운 요구를 해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졌으니 그런 형편인데, 이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 그냥 타고 돌아가라, 식량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든지 마련해 주겠다니, 협상이 타결이 되고 리 장군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는 게 뭐가 어려웠겠어요. 이제 집에 가면 되는 데인데 북군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올랐습니다. 대포를 쏘고, 그리고 연병장의 병사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그랜트 장군이 아주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단호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적에게 승리했을 때 하는 어떤 행사도 당장 중단하라. 남군은 지금부터 적이 아니고 우리 형제다. 미국이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분단돼서 싸운 거 이상으로 사실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이 된 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북군이나 남군이나 하나님 우리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이겼어요. 그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승리자니까. 그러니까 패한 남군을 대상으로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얻어야 되겠다. 그동안 손해본 거 다 우리가 배상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미국은 두 쪽 났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지만 마음속에 응어리는 아마 풀어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북군과 남군의 놀라운 화합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예화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려고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것,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는가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사람을 향하여도 마음이 열렸는가. 그래야 은혜는 흘러가는 거니까요. 용서도 성경에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도 하나님 쪽에서 문도 열려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열려야 내가 실제로 용서를 받아요. 기도도 양쪽 문이 다 열려야 응답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야 되죠, 기도문. 그러나 12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요청받은 것을 응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요. 여러분도 뭔가 갈망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왜 나에게 그렇게 힘든 것만을 요구하는 거야? 나 언제까지 그런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줘야만 돼?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말은 하나님 나에게도 해주지 마세요. 이제 나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도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 해준 것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다 취소됐다는 기사가 나오죠. 어느 아주 참 부유하고 교양 있는 어느 성도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많은 재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병은 주님께 진짜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여성도가 굉장히 화를 내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했어요. 만약에 그가 정말 비교할 수 없지요. 건강하고 재물에 부하고 그 부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힘쓰고 병을 진짜 주님께 맡겼다면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 목사님 믿으세요. 이기적인 마음, 재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흉악한 무슨 조폭이나 강도는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 왔으면 죄송해요. 내가 못 알아봐서. 하여튼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고 까다롭고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냉정하고 그런 사람일 수는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안 열린 사람, 본인 스스로가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괜히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게 했는데, 교회 예배당 건축비를 위해서 마음이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감사절 헌금은 교회 재정에 넣지 말고 다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사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재정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다 순종했습니다. 헌금은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교회 분립개척에 다 쓰고, 추수감사주일은 재난구호에 다 썼어요. 재정에 이 교회에서 절기헌금, 감사절 헌금은 교회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근데 그게 교회 재정에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더 이상 건축 부채 문제, 이자 갚는 문제, 이런 문제에 시달리지 않게 하셨어요. 부채의 원금이 갚아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재정은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깨달았어요. 사람을 향하여도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두 가지 꼭 점검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문이 열렸는가?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매일 일기로 쓰면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꼭 여러분의 일기 속에는 누구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늘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청년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믿음의 실험을 해보세요. 사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분 오셨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거 믿음의 실험을 제대로 온전히 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약하면 또 못하고, 남편이 믿음이 약하면 또 못해요. 근데 아직도 싱글일 때는 나만 결단하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결단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를 찾아도 꼭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믿음의 실험을 해보는 사람을.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결단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서, 예수 동행 운동 결단서를 쓰는 시간을 갖겠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면 이거 공개됩니다. 여러분에게 연락도 가요. 지난번에 결단하셨죠? 이렇게 연락도 갑니다. 그걸 각오하는 사람만 써야 돼요. 난 목사님 그런 거 싫어요. 난 누구한테 이렇게, 요즘 내가 지금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이런 것까지 문자 오는 거, 나 이거 정말 교회에서 문자 온다, 이거 난 너무 거부감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지 마요. 나중에 가서 그 결단서 낸 사람, 연락한 사람 괜히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진짜 누구에게 연락 와도 좋습니다. 나 공개하겠습니다. 나 결단하는 거. 그리고 연합하기 원합니다. 나도 결단하지만 주님 저 묶어주세요. 함께 이 일을 결단한 사람과 함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 건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 누구누구는 2019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거기다가 써주세요. 혹시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묶어드리겠어요. 네, 그분들끼리라도 또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써서 내셔도 되겠습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는 분들은 써서 나중에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한 500~6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일어서는, 여기서 절대로 뒤로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오늘까지 내가 살았던 내 삶에 영적으로 절대로 뒷걸음은 안 할 거야. 스크럼을 딱 짜고 이제부터는 한 걸음씩이라도 나갈 거야. 하여튼 여기서 이 자리를 버텨낼 거야. 더 이상 무너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결단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제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오늘 정말 분명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라고요. 주님, 제가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는 바로 그 약속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제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늙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주시고 주님 사로잡으시고 주님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늙어 은혜를 좋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그리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되기를 원함.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또 역사하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손에 하나님 더 하나님 충만하기를 원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우게 충만하기를 원함.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더욱 같이하여 주셔서 주님 부어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누구를 향하여 문이 열려야 하는 겁니까? 사람을 향하여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할 이가 누굽니까? 가족 중에 우리 지체들 안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 직장 동료들, 도대체 주님 누구를 향하여 제가 하나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해야 하겠습니까? 알게 하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이 그것이 소원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돕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 주여, 사람에 대하여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 열리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사랑의 증인, 주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는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수동행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서 10번 넘어지면 11번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는,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더 담대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시편 73편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내가 주와 동행하며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주님이셔 주의 모든 행적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래와 또래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셀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팀이 연합하여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일상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일치됨을 우리가 경험하여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안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람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1시간 기도 운동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일에는 1시간 이상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다. 1시간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고 동역자들과 동료들과 더불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매 순간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1시간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또래가 연합하고 셀이 연합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동역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주께로 향하여 열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모든 땅의 물들을 넘어서는 우리의 놀라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와 더불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잠깐 동안 한 1분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 좀 생각하는 시간, 주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분여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생각하셔야 할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머뭇거리게 하는 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늘 무너지는 삶의 지점, 내가 늘 빠져버리는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줄로 믿는데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주님, 제가 이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제가 머뭇거렸던 삶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여 동안 조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한 1분여 동안은 조용한 기도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서 떠오르게 하신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이미 처리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동행의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동행 운동 첫걸음을 다시금 내딛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였던 모든 삶에서 주님,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닫게 하신 분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소서. 하나님,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누리게 하소서. 말씀 안에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머뭇거리고 무너지게 했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취하여 누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9년 예수 동행 운동 첫 모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주님, 증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모일 때마다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여 누린 은혜가 풍성하고 서로가 흘려보내고 나누는 간증이 풍성한 모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께 온전히 올려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이미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수많은 이들을 주께서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참 많이 아파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는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삶에 무너졌던 삶의 영역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 그의 삶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미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젊은이 교회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